시작. 2절 말씀. 네. 대부분 다 암송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더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입술로 믿는 믿음이 아닌 우리의 온몸으로 바쳐드리는 산제물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흔들림을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를 깨워주시고 확고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죠. 그래서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시리즈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방법 이전에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하고, 오늘은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리니티 시카고 신학교 다닐 때에 같이 다닌 동창생들이 여럿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김윤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김준곤 목사님, 한국의 CCC 창립자죠. 그분의 셋째 따님이세요. 아들이 사위가, 남편이 이제 김 목사님 사위인데 지금 현재 CCC 한국 대표로 계시고, 김윤희 씨는 이제 교수가 되셔서 한국에 지금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대학원이 생겼습니다. 원래 횃불이었는데 트리니티로 바꾼 것 같아요. 거기 좀 총장으로 아주 잘 나가고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기억이 좀 나고, 또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이렇게 좀 만나게 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재 김준건 목사님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CCC 설립자로서 현재 대학교 한 330개 대학, 거기에 현재 한 16,500명의 회원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분이 사임할 때 2009년인가 사임하셨는데 그때까지 김유건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로 양육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대략 30만 명이 됩니다. 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인데, 그분이 가정에서 김윤희 씨랑 이렇게 지냈던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집에서 무슨 대화를 해도, 뭐 학교 얘기를 해도, 친구 얘기를 해도, 심지어 남자친구 얘기를 해도 마지막 결론은 늘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라.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대화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 잘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 그 어렸을 적에 또 사춘기 때는 이런 얘기들이 좀 굉장히 좀 거북할 수도 있고 좀 반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혹시 그때 마음에 불만이나 어떤 반발, 반항심 같은 거는 없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죠, 지금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아버지가 바깥에서
뜨겁게 사역을 할 때나 집안에서 편안하게 쉴 때나 너무나 모습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안팎이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다, 진리다, 삶의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도 받아들였다는. 예를 들면 매번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거의 부흥의 수준으로 기도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식사 기도인지 부흥인지 모를 정도로 본인의 입으로 늘 그렇게 충만했는데, 김준건 목사님 하면 모든 사람이 떠올리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겠네. 저도 기억을 해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분은 정말 예수가 전부셨어요. 그분이 따님한테도 주위분들에게도 늘 하신 말씀이 이거라고 그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질문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수십 개 수백 개의 질문을 겪게 되는데 그 모든 질문에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질문의 공통된 답은 하나예요. 궁극적인 답은 하나예요. 타고 들어가면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부터 와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를 충만히 누릴 때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보람은 무엇인가? 예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는가? 예수 위해 사는 거죠.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인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열매 맺고 하늘에서 상급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한 번 더 말씀드려 이 땅이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최고의 축복인데 예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교리 편인 건 아시죠? 그래서 로마서의 교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교리라면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기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가이드라인을 12장부터 쭉 펼쳐나가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본문에 나오죠.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첫째가 선하시고, 둘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선한 길, 온전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가장 주목해서 보실까?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거 안 보세요. 얼마나 성공해서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사는가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주목의 초점은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그 뜻대로 삶을 누리고 나누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고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어요. 심지어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 마음은 오히려 아파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손뼉 치면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면 따라합시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다음 하나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히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요. 여기 영어로 보시면 쭉 나가다가 then이라고 나옵니다. then이라는 뜻 아시죠? 그렇게 하면, 네, 그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then, 그렇게 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키워드 세 가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키워드 세 가지. 첫째는 이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입니다. 키워드. 둘째는 순종입니다. 셋째는 순결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첫째는 성령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나오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 형제라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할 적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기도하는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계신데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입장 거북하시겠어요. 야 임마 벌써 줬는데 뭘 또 자꾸 달라고 그러냐.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블랙 앤 화이트 아닙니까? 논쟁할 게 없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른 기도죠. 네.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나왔어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수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로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아니 반드시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도전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누릴 첫 단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믿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내가 모르겠냐고요. 그걸 내가 못 느끼겠냐고요. 성령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도대체 감도 안 잡히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얘기하는데 전혀 와닿는 게 없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알아요. 느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결국 제 예를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께 제가 기도 제목 다 보내드렸습니다.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 묵상 기도를 제가 2번, 3번 보내드렸어요. 단톡방에.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 예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인데 다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에베소 3장 16절에 나오죠. 또 모든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 예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다 말씀도 기도하는 것인데 거의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마는 기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사 할 때에 내 마음에 어떤 열정 같은 게 생겨요. 의욕이 뭔가 생기고요. 뭔가 확신이랄까 담담이 생기면서 뜨거운 어떤 패션 같은 것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또 예수의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져. 하나만 더.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사 할 때에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느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고요. 마음의 기쁨까지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컨디션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실제 체험하도록 역사하는 그 은혜가, 느낌이 제가 성령의 만지심이라는 단어를 좀 쓰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험이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 안에 계신 것을 느끼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늘 충만하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음 주에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성령 순종.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이거는 내 몸을 말만 하지 말고. 크리스천들 말은 많은데 몸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물에 빠져도 입만 뜬다는 참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리고,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는 얘기도 들리죠. 호세 물고기하고 말싸움하느라고 엉덩이만 뜬다는 세상의 비난소리를 듣는 거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결단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한번 드러나 봅시다. 오다 가다 뭐 땅콩식으로 한번 드러나 봅시다. 절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먼저 순종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또 현실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 뜻을 알면 다 순종할 것 같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요즘 우리 큐티 하는데 사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울,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또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 군대 장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다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들은 다 알고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 그들의 입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습니까? 뜻은 알아요. 그러나 대적하고 거슬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자기 칼에 엎드려 죽고 이스보셋은 잠자다가 자기 부하에게 목이 잘려 죽고 아브넬은 친구 아합에게 배가 찔려 죽고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마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했는가? 자기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성공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에 그들이 끝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붙들려고 애쓰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하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알아도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기에 우리가 먼저 다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순종하시겠습니까? 어째 다윗에게 드디어 들어가세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예.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편안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가 종종 사실은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성공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점집에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잘 되겠습니까? 저렇게 가는 게 성공하겠습니까? 점치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 그죠? 애군을 때우고 행운을 찾는 무당에 점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어떻게 하든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순종이 각오를 할 적에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나의 성공에 맞추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렵고 충격적이기에 좀 뜸을 좀 들일게요. 나의 성공과 나의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기준이 되면 엉뚱한 길로 빠져. 나의 성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가?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여기서 우리가 이미 먼저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지금 큐티하고 계시니까 다윗의 예를 자주 많이 듭니다. 10수년 동안 도망자로 쫓겨다녔습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세상 안목으로 볼 때. 한때 잘 나가더니 지금 완전히 지금 도망하는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매국노 된 거 아닙니까? 실패죠. 광야에서 아시겠지만 편하게 잠잔 적이 얼마나 있겠어요?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런데 그 광야가 있었기에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광야가 있었기에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종말이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광야의 훈련이 없었던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무너졌어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는 끔찍한 결과가 솔로몬의 실정으로 인해서 된 겁니다. 저는 솔로몬이 그렇게 실패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윗은 철저한 광야의 훈련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밀어줘 버린 거예요. 너무 잘 나간 거예요. 너무 쉽게 잘 나가니까 마지막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에 하나님은요, 다윗을 잠깐 실패와 고난으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다윗의 결과는 성숙과 승리와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광야가, 실패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과 성공을 이끌시켜버리면 우리가 혼동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는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상급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분명한 고난과 실패와 아픔이 같이 섞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늘 편안하게 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고생 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 내 성공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실패라도 고난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단계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환하게 펼쳐 보여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결국 우리 마지막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죠. 세 번째는 순결입니다. 세상을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은 세상과 비슷하게 보아도 돼요.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겪는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영이 지배합니다. 세상의 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세상의 영.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고전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뭘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을 딱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입니다. 그리고 영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성령, 악령, 인간의 휴먼 스피릿.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의 영은 어둠의 영,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지금 세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영적으로 싸잡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 맞습니다. 네, 맞아요.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겉에 치장은 아름답게 돼 있죠.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면 어둠의 권세가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성공이 뭔지 아세요? 세상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의 영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큰 소리로 세상의 소리를, 세상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소리요, 세상의 영이 늘 우리에게 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쫓아다니냐. 마음껏 너 살고 싶은 대로 프리덤, choice of life, 뭐 살고 싶은 대로 실컷 살아. You are the adult. You have a right to choose. 이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의 뜻, 하나님 나라가 아닌 너의 나라. 그래서 마귀는요, 세상의 소리는요, 죄로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게 세상의 소리요, 세상의 영이 하는 첫 번째 타겟입니다. 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와서 살고 싶을 때는 마음껏 실컷 살아봤을 때에 과연 어떨까? 그래, 한번 내 마음대로 실컷 살아보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실컷 살았던 것처럼 살아봤을 때 과연 어떨까?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기 보면요,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사사기에 17장 6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대로 마음껏 행했다는 거죠. 똑같은 단어가 문장이 21장에 또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사사기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사사기의 역사는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납치, 강간, 윤간, 시체 유기, 동족 상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 게 사사기 얘기입니다. 사사기 얘기 중에 은혜스러운 게 뭐까지나 있습니까? 끔찍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요, 사사기 때와 지극히 흡사.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가 없잖아요.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좋으면 fine, you도 맞추면 I'도 what I want. 굉장히 날쌔게 들리죠. 소견대로 옳은대로 해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택한 길이 빤하다는 거예요. 빤하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마지막 종말을 사는 이 시대를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참 일리가 있다 싶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의 시대를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가스 워닝 라이트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엠티 탱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차가 가다가 언제 설지 모르는 거죠. 바짝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근데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가스대 가려고 봤더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갈 길은 뭔데? 가스는 없고 돈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짝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에어컨 문도 끕니다. 히터부터 꺼요. 모든 걸 다 최대한으로 집중하면서 페달도 천천히, 빨리 밟으면 가스 많이 들어가요. 가스 절약하는 속도가요, 30에서 50마일이 가장 아이디어합니다. 그래서 한 50마일 안 넘어가요. 살살살살. 가스 어떻게 절약해서 어떻게든지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보면요, 언제 차가 설지 모르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저것 에어컨 켜고 라디오 켜고 뭐 이거 하면서 다 누리고 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장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핸들 꽉 잡지 않으면 아차하면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차하면 가스가 떨어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종말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세상에 시시하고 하찮고 헛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귀한 시간, 귀한 물질, 귀한 영혼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긴장하면서 사십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어느새 은퇴가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에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탄하는 이야기를 제가 노트를 했는데, 목사님 이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오늘날 사람들의 영혼이 시시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풀어드리면, 오늘날 사람들의 영혼이 그저 시시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별 의미도 없는 시시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시시한 세상 때문에 위대한 예수가 밀려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다. 그분이 탄식한 소리를 들을 적에 그렇게 제 마음도 찔리다. 여러분들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차 있습니까? 위대하신 예수로 차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차단이 힘들면 최대한 줄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예수로 채우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충만으로. 여러분, 제 아내 잠깐만 자랑할게요. 미운 짓도 많이 하는데 예쁜 짓도 가끔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드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요. 거의 귀 꽂고 다니고요. 근데 얘기하다 듣질 못하니까 제가 가끔 오해를 했죠. 어떻게 말대꾸를 안 하는가 했더니, 아니, 귀 꽂고 다녀요. 세수하면서 말씀 듣고요. 아침 먹으면서 말씀 듣고요. 오후 퇴근하고 보면 강아지 워크하면서 꼭 꽂고 다녀요. 좋은 설교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 매일 또 플랜이 꼬박꼬박 듣고 있어요. 수시로 어떻게 하든지 좋은 말씀으로, 좋은 은혜로 체험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느껴지니까 제가 얼마나 참 그런 면에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내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찬양으로, 말씀으로, 좋은 은혜의 설교 말씀 너무 좋은 거 많습니다. 간증 너무 좋은 거 많습니다. 계속해서 채우시고. 여러분, 이것저것 저도 좀 봤어요. 마음속엔 그래요. 세상을 좀 알아야 설교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봤는데 늘 보고 나면 후회해요. 괜히 봤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아까운 시간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설교에 필요한 것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시시한 것들로 인해서 위대하신 예수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김인희 교수는 제가 얘기 드렸죠? 그분이 셋째인데 둘째 언니가 있었어요. 참 예뻤답니다. 별명이 남정임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구경까지 했다는데,
신문제 못 봤습니다만. 둘째 아들을 낳고 위암으로 2년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에 그 김윤희 씨한테 이렇게 늘 마지막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윤희야, 내가 정말 가슴 아픈 게 있다. 이제 죽으면 주님 만날 텐데, 곧 만날 텐데, 막상 그때 내가 주님한테 할 말이, 주님한테 내드릴게요. 보여드릴 두 손에 들고 갈게 없다. 지금 너무너무 후회되고 마음이 아프다. 괴로워하다가 죽었다. 그 언니의 말이 그 김민희 씨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되어 총장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본인이 고백하는 거죠. 주님 만날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 난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주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하는 분 여기 계실 줄 알아요. 한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중국에서는요, 가장 귀한 손님이 오실 때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대접을 하는 게 전통인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그릇인가? 가장 비싼 반짝반짝 빛나는 새 그릇이 아니라 그 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릇이랍니다. 오래돼서 여기저기 금 가고 이 빠지고 색이 바랬지만 가장 오래 쓰면 가장 정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가장 소중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 소중한 그릇을 가장 소중한 손님에게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뼈마디 금도 가고 이도 빠지고 임플란트도 하시고 얼굴 색도 바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가장 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거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오래될수록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 꿈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일하다가 가게 해 주옵소서. 처음에 70까지 기도했는데 바꿨어요. 아니, 70. 죽는 날까지. 왜?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섬기다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리마인드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예수를 누리는 것이요. 내 인생의 축복은 예수의 뜻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열매 맺고 하늘에서 상금 누리는 것임을 저희들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이 부르는 소리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시한 것으로 더 이상 내 영혼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위대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빠진 그릇, 금간 그릇, 색이 바랜 오랜 그릇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행복,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